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함께 고백하시며 고백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 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들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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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올해도 어김없이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하심과 결실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연약한 심령들을 복된 생명의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고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차며 교만함이 가득한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모든 세상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을 벗어버리고 질병과 가난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불안과 공포도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착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복된 자녀로 살며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땅을 위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은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강팍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진리로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이 당략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을 친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의 감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흔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모든 이단의 세력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갑주로 날마다 띠띠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도 항상 주의 성령님 도우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심이 이 시간 임하여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공감으로 지친 성도들을 선한 능력으로 친히 안으사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되어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 시간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말씀의 온전한 도구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히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받아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통해 온 성도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받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때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고 또 증거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론적인 무신론은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정론자들, 하나님 앞에 이제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제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어떤 모순이 아닌 모순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 앞에서 인간들이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 또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의 이런 무신론을 주창하게 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유대인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반유대주의 운동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큰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어떤 반유대주의 운동이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을 즈음에 어느 날 이 프로이트와 아버지가, 어린 프로이트와 그리고 아버지가 비엔나 빈 거리를 걸어가는데, 오스트리아 이 반유대주의자 한 사람이 와서 이 아버지의 모자를 갑자기 휙 낚아채더니 시ум창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버지가 뭔가 이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고
이 사람을 제압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궁창에 던져진 모자를 묵묵히 주워가지고 이제 쓰고 가는 것입니다. 어린 프로이드는 이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어린 시절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 이제 아버지의 이제 전능 환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환상이 이제 깨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실망을 하던 차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반유대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린 프로이드는 아버지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전능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어디로 이어지게 됐냐면,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한 마르크스는 원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가만히 보니 세상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자들은 더 자본을 쌓고, 이 자본주의자들이 또 권력과 결탁을 하고,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급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고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이제 마르크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계급투쟁 아니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들, 이제 빈민 노동자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나라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종교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르주아들, 또 이제 가진 사람들, 종교적 그 탐욕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면서 현실에 대한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종교야말로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취하게 만들어서, 마약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참여도 못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생각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론적 무신론자들. 그런가 하면 이제 증거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0세기 무신론자 버트란드 러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이제 죽어서 신이 있는 나라에 가서 신이 자기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신이, 하나님이 내게 충분한 증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겠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움도 역시 현명한 사람은 증거에 비례해서 믿는다. 이제 현명한 사람은 증거에 비례해서 믿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이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휴움이라는 철학자도 주장하였습니다. 19세기 수학자, 철학자 윌리엄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믿음도 수학처럼 지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대한 지적 의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또 증거론적 무신론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른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복잡한 화학구조를 모른다고 해서 이 복잡한 화학구조로 만든 약을 먹고 모른다고 해서 이 약이 효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대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떤 경우에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를 다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침에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다시 밥을 먹자고 합니다. 아점을 먹고 나갔어요, 제가.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해요. 제가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 이제 아점 먹고 나왔는데 밥을 못 먹겠다. 그러면 친구가 대뜸 그럽니다. 밥 먹은 증거를 대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증거를 대겠습니까? 이 배를 가지고 증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동영상을 가지고, 없는 동영상을 가지고 증명을 해내겠습니까? 2003년 9월 29일 당대 시청률 50%. 예. 어떤 드라마일까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MBC에서 방영되었던 대장금. 대장금. 거기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최고 상궁이, 수락관 최고 상궁이 이제 그 상궁들, 이제 기미 상궁이라고 하죠. 이제 이 밥을 만들고 임금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수락관 상궁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최고 상궁이.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그 이제 TV 잠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생각시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시. 아이들, 꼬맹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맛 평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식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먼저 이제 어떤 그 바로 밑에 있는 최고 상궁 바로 밑에 있는 상궁의 총애를 받는 아이가 먼저 음식을 먹고 여기에는 깨도 들어가고 뭐 참기름도 들어가고 막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양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맛은 그러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물어보는 거죠. 최고 상궁이. 이제 단맛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래서 설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설탕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설탕이 아니고 설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당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시 이제 그 상궁이, 그러니까 이제 최고 상궁이 고개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묻습니다. 쭉 이제 같이 앉아있는 상궁들에게 물어요. 또 생각시 꼬마 상궁들에게도 묻습니다. 다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참모 상궁들, 이 두 사람도 고개를 이제 갸웃갸웃하는 거. 아니, 이 설당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대장금, 꼬마 대장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홍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시. 잘 아시죠? 그 장면. 홍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상궁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하여 홍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고 생각했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다 잘 아시지요?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건데 그걸 증명해내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한 것을 다 이론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홍시 맛이 났으니까 홍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믿음과 생각은 다 따져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은요,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죠. 교과서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익히신 것들입니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선생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에이 선생님 증명해 보세요. 예전에 그 옛날 조상들 이야기를 국사를 이제 과목을 가르치실 때 옛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대고 이제 막 반발을 해요. 에이 안 믿어요. 선생님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세종대왕을 모셔올 수도 없고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을 모셔올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에 오고 사람들이 믿었던 사실들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지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병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남편도 출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내 외출은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바구니 들고 어디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모든 믿음과 생각은 다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경험적 무신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내가 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다면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현실론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실제론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주 픽스킬 루터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 윌리엄 터지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의견 가운데 단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범신론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고 부처도 하나의 신이고 알라도 하나의 신이고 나도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많은 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유일한 경전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신자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세계관과 철학,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존해 있는 사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철학을 더 많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은 해요.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기대를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잘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칼빈은요,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지성이 마비가 되고 불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의 삶에 대해서 칼빈은요, 허무와 자유분방을 넘어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설계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를 만든 분이 없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없다, 그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이런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완전 부인하는 것인가, 신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창가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허무함과 고독과 방황이 있기 때문에, 방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워나가고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파악을 하고 기독교 강요 1권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인생을 살면서 오류와 공허 속에서 방황하고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지어진 바,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는 바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고 믿음이 아닌 지식이나 증거로만 믿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을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100점 못 맞으면 지혜풀이 100점 못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느냐는 거예요. 모든 경험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한 90살, 100살 되신 분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게 아니에요.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기를 꺼려하셨어요. 왜요? 기적을 많이 행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문제 해결자로만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알게 될 때에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실제적 현실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이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긍휼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연주의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들을 배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무신론자들은요, 보이는 현상, 나타난 증거,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이 바뀔 수도 있어. 해가 멈출 수도 있고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도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생리적 법칙, 여기에서 예외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나사로와 같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같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의 법칙, 물리적 법칙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이적을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말씀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거나, 말씀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거나, 말씀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이야기가 신약이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굳건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그 안에서 더 커지고, 성경을 읽을수록 내 지식이 쌓임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자부심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성경이고, 기적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 물리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설계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법칙도 설계자가, 물리의 법칙도 설계자가, 또 사람 사이에 어떤 인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교감의 법칙도 설계자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돈이 있다고 사랑하는 것 아니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설계자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은요, 자기가 만든 그런 건물을 보면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물을 이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건물.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천자문을 제가 잘 모르지만 우주의 천자문이 어떻게 됩니까? 한자가 집주. 제가 큰 발견을 했어요. 이게 우주가 집이라는 뜻이구나. 집. 그래서 이 헬라어도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오이쿠메네를 다른 말로 하면 집이에요. 한자와 이 헬라어가 상통한 집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집마다 만든 이가 있으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성경이다. 그런데 설계자가 없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이 되었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된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리면서도 생물의 기가 막힌 염색체 배열을 보면서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우연히. 나도 우연히 만들어졌어. 우연히 만들어졌으니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현실적, 실제론적 무신론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 헛되고 헛된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잘못된 무신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성경을 세상의 다른 책들과 견주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서 모든 사탄의 헛되고 헛된 괴계들을 물리치고 실체와 본질을 붙잡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넘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근심과 공포를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긍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없도록,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러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구원받은 이 기적을 세상의 어떤 다른 사사로운 기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더 기쁘게 여기며 구원받은 백성의 놀라운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받은 은혜,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이 거룩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이러한 고백 위에 더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올 때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저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살펴보셔서 또 오랫동안 교회를 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 권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친방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정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위원들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창 후에 잠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영석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이정자 권사님, 이제 순천 중앙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어제 그제 소천하셔서 어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함께 위로 나눠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 조상규 장로님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또 반가운데 또 건강하시라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도록 서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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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 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허무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다짐하여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